오늘은 바알세불의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주의 기도, 주기도문과 함께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를 말씀을 드렸어요. 떡 3덩이를 빌려달라는 친구의 간청으로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와 마음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부터 점점 고조되고 있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이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병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자 세 부류의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부류는요,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다른 부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것이라 여기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귀신을 쫓아낸 것이 신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라면은 하늘의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 무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무리들은요, 그 예수님의 이적 자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적 자체가 신기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쫓아낸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무리들은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신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늘의 표적을 보여라 라고 얘기했던 무리들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논쟁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말씀의 전파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근본,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출처가 어디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함과 말씀의 전파함의 출처가 어디냐라는 것에 있는 물음인 것이죠. 그래서 바알세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한다면 바알세불 스스로가 자신의 세력으로 파괴하여서 스스로 망하게 되는 꼴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비논리적이고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또 당시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모두 바알세불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결론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에 있어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은 모두 바알세불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결론으로도 정리되고 맙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적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적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임하였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간의 의미,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교훈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진 모든 곳, 모든 의미를 두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의 비유와 함께 7 귀신의 비유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단을 쫓아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지도 못하였으며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자신들의 무지한 상태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가끔씩 저희 어머니랑 있을 때에 좀 일화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 좀 은퇴를 하셨어요. 조금 오래전에. 이게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근데 가끔씩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아들이고 목사이다 보니까 아유 우리 아들 뭐도 잘 돼야 되고 그래서 뭐도 좀 이렇게 좀 나아지고 해야 되는데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치 경건과 거룩과 이런 쪽의 흐름과 방향이 아니라 마치 세상적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딸이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빠 목사가 그렇게 하면 되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이야기해요. 엄마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이 어떠한 비난과 정죄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매 순간마다 예수가 필요한 존재이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존재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부활을 소망해야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예수님은 구원자 되심을 배척하는 자들 가운데도 어느 한 여인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모습은요, 마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를 찬양했던 모습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2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러한 칭찬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결국 진정한 복은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진정한 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읽고 들은 말씀에 통하여서 지키는 자, 행하는 자, 삶으로 증명하는 자만이 복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복을 얻는 데 있어서 육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영적인 조건이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그대로 실현하여서 순종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여기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의 권위, 질서를 인정하고 자기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힘을 다하는 것.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내 것을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구별하며 간구하며 살아내는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자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모든 신자는요, 기억하세요. 철저히 자신을 부정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와 부인하는 가운데 오직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과 교훈이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 야고보는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건 좋은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 사람들을 거울로 얼굴을 보기만 하는 사람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이후에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거울 속에 비친 얼굴에 티가 묻어있는 것을 보고도 해결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 내가 이게 뭔가 주님 앞에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하지 않은 무지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우며 어리석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순종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발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받은 자에 대한 교훈을 깊이 새겨 보셔야 합니다.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여 드리죠.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성화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은요, 단회적 한 번을 끝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서 부활의 단계에 이르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차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모든 과정과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삶은요, 여러 복잡한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든 영역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함, 예수님의 본보기,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을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내가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통하여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될 수 있는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시는 주님의 사명과 또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들은 말씀을 첫 번째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두 번째 영광스럽게 높이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 우리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여전히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도록 거룩과 경건과 성실함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의 능력이 하루를 지탱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연약하고 무지한 나를 발견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행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범죄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루를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행함을 통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웃사랑의를 실천하며 보이게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